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설교가 조금 우리가 1월 달은 표에 대한 설교를 한 달 하고 2월, 3월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은혜 설교가 되고 5월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6, 7월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인 설교라서 여러분의 이성을 향하여 말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9월 달 되면 다시 은혜의 설교로 9, 10월에 가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전환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세계가 이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전환을 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가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행불행을 결정하고 성공 실패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선과 악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익과 불이익에 대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에 대한 전체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인 것이 좀 많이 있어야 이게 더 인생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100억의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초가상간에 사는 사람과 사이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베풀며 배려하는 사람하고요.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떠하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고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추상적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 두 가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든 재료로는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긴 영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조 당시에 있다가 3장,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사라져버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단어로 한 번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다고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 본문이 읽은 대로 합력하여 모든 좋은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물론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삶에 유익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러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영화로운 존재가 다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쉽게 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세계로 전환되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서 이단과 이념은 쉽게 사람이 의식화되고, 거기에 갑자기 돌변하여 이단이 진리인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념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요 진리인 것처럼 목을 매다는데, 왜 정통신앙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이 되어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의지적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정이 쉽지가 않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선택한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측면을 다른 측면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새롭게 되어진 새 마음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의 세계에서는 선택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과 이념처럼 순식간에 의식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정통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져 간다. 즉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우리의 생각하는 구도,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세계가 세상 것에서, 오늘 또 성경을 내가 읽었지만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심으로 새 생각으로 채워지고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지으심,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지으신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성경은 신앙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져가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신앙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 구조가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인식 구조가 다시 말해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형상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져 가는 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게 교회죠. 그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죠.
머리가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어떠하냐 하면 그 몸도 그 머리를 그대로 담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머리에서 흘려내려버리는 모든 생명체 구조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 호르몬과 모든 관계된 것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머리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의 몸,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옳다 그러다 동의한다 제창한다가 필요가 없이 당연한 본질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리고 비가 오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라면 내가 당연히 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성이 놀라운 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천일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성경 쓰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를 쓰다 보니 너무너무 놀랍다고. 신명기를 쓰다 보니까 만일에 신명기대로라면 오늘 현대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만큼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신명기를 쓰다 보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바꿔진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성을 뜨겁게 달구어서 우리의 감성이 뜨거워지어서 그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과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의지가 그 지성과 감성의 역동적인 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 희열에 멈춰 있거나 시적 감성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실제적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의 실제적 변화된 형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책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임과 동시에 가족에 주어진 명령이고 그리고 과제이면서도 희망이고 그리고 약속이면서도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보편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주님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를 부르짖었고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세우는 세관원들 때문에 이 세금으로 다 빼앗기 착취당함으로 살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저 세리들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관원에 대하여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헤롯 왕의 폭정과 악정에 의해서 저 헤롯 집안이 멸망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바랬지만 예수님은 헤롯의 멸망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화와 산업과 정치와 권력과
그 로마 시대에 지금 놀라운 건축과 기술과 이런 일에 대하여 주님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창조자이심으로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일에 주님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일을 다 경험하죠.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슬픔과 아픔, 죽음과 고통, 분노와 절망 다 경험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왜? 그가 제사장이 되려면 그 모든 걸 속량하기 위하여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서민으로부터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아시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와 온 인류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8절 17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적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유하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등등 해서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제목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대학교 마틴 스콜이라는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4차 산업을 논하면서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4차 산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인류에게 있었던 47%의 직업이 20년 내에 사라지게 된다. 텔레마케터, 도서관 관리자, 회계사, 택시기사, 단순 반복적인 모든 업무와 관련된 기술자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술혁명이든 문화혁명이든 정치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모든 것들이 시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묻혀져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발달해져 간다, 변화되어 간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로마 시대의 모든 문물, 물품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웅장하고 그 아름답고 그 찬란한 그 문화와 군사에 대해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데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집에는 대단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 헤롯의 젖동생 마엔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빌라도 등등의 총독에 관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로마의 총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헬라의 기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너희는 관심을 갖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전대를 가지지 마라. 두보롯을 가지지 마라. 너희는 지팡이만 가지라.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고 그게 인류의 목표다. 왜요?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산업은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로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에 대하여 너희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놓으신 인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대단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었죠. 전기기관차 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간의 수공업의 생산이 일어나고 공산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던 게 1차 산업입니다. 물론 2차 산업은 전기동력이 발생되고 에너지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형성하면서 1차 산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끌어올리고 높여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세대가 오죠. 3차 산업입니다. 컴퓨터, 정보와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이 시대를 향하여 4차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리, 디지털, 생명, 세계가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가는 시대를 바로 4차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자의 열기 서열을 분석하여 이제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의 재생 가능성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시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3D 프린터가 시작되고 로봇 시대가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이 가동되어지고 이러한 놀라운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조차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모든 어떤 문화가 외적으로 수없는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지만은 중요한 건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어떤 문화와 어떤 기계와 어떤 부가 어떤 평화가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 심정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수많은 염려 속에 놓여지고 진정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먹었던 수많은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죠. 그러나 지금의 음식 요리가들이 만드는 셰프가 만드는 음식은 동일 황태탕이라도 맛이 다릅니다. 동일 미역국이라도 맛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에는 다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넣지 않았던 조그만 재료 한두 가지가 더 첨가됨으로써 그리고 그 온도와 끓이기가 달라짐으로써 전혀 새로운 맛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멸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인간자가 되어질 때 그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누릴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말하죠. 우리가 의학에서 말하는 수많은 도파민에 필요한 것들, 수많은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해도 그 영양제보다도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 현대의학에 주어지는 그 어떤 약보다도 면역 체계가 수천만 배 더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인체의 변화는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질 때 오는 것을 세상의 현대 첨단 의학이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세계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6절, 4절 6절까지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세계와 평안의 세계로 가느냐, 고통과 죽음 있는 사망의 세계로 가느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성경이 말해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걸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뭐의 괴로움입니다.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회복대로 가지 않고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 내 죄가 충동하는 욕망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라면 결국은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너희가 옳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경건과 그리고 정결과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행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왜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이 그런 이에서 흘러 넘침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 넘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건데 옳음, 정결, 경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이 지키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가 영을 따라가고 있느냐, 육신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신뢰의 원천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을 생각이 정당화시키고 감정은 그것에 열망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동의하고 따라가고 이것을 우리의 의지는 행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간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은 그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전제를 가지지 않는 한 모든 가설은 다 거짓인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올바르다면 그렇다면 나의 마음도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올바르고 그렇게 된다면 헌신과 그리고 신념과 그리고 모든 행함이 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신념이 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가지고 나오는 신념도 헌신도 소망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한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올바른 신념과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공장을 불태워보세요.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내 사업은 즉시 원상복귀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동차 헨리 포드는 그렇게 하여 그의 기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일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헨리 포드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다면
나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신념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헌신은 다 온전한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 어떤 말을 포장하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이 손으로 꾸미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만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옳지 않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헌신도 희망도 다 가짜요, 악한 것이고 너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영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 사이에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의 액기스를 빨아들였어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꽃을 피우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을 열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냐, 내 마음을 꺼내놔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과 자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고 예수 밖에 있다면, 내 마음이 예수 밖에 있다면 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거짓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온갖 음행과 악한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와 함께 있느냐, 내 마음을 꺼내놨는데 예수의 마음이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실제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열풍을 일으키죠. 우리 집사람도 다이어트를 원하고 나도 다이어트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번 주 내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지금 34.5로 36에서 줄어들고 82에서 지금 78로 실제적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가 75로 줄여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살을 못 뺄 수가 없어. 해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죠.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나는 될 수 있어. 간단합니다.
적게 드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잠을 잘 자세요. TV 그만 보고 잠을 푹 자시고, 그리고 적게 드시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저녁 먹고 1시간 이상을 서 있습니다.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1시간 이상 저녁에, 저녁 먹고 난 후 1시간을 자유롭게. 자, 이것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절대 성경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음식 먹는 것 탐심입니다. 먹고 싶은 거 양껏 먹는 거 탐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탐식을 심어놨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전혀 적용을 안 합니다. 탐식을 버려야 된다니까. 탐심을 버리라고요. 안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 말씀과 따로 살면서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회복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죠. 왜 나는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분노를 풀지 못할까? 왜 나는 분노를 표현할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혈압이 오를 때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30분 후에 나 화를 낼 거야. 네. 아니, 30분이 멀다고요? 20분. 따라합시다. 20분 후에 나 성질 낼 거야. 20분도 길다고요? 그럼 10분으로 합시다. 나 10분 후에 분노를 낼 거야. 그럼 10분 후에 분노 안 납니다. 오래 참을 것도 없습니다. 그 참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후회할 짓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오래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당연시해요. 내가 막 화내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화를 내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나니. 내가 화를 내고 사는 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데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는 미련해.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여러분, 일반 학자들이 말합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뇌의 10% 사용하면 보통으로 삽니다. 수제로 사는 것은 두뇌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천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세포의 30%를 사용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말한다고요?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미련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하여 매 순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막혀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특히 아침 새벽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생각들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오늘 내가 기원해서 읽었듯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삽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능력이 없다고요? 나는 사람과 관계가 서툴러요. 그래서 늘 사람 관계 실패해요. 나는 못생겨서 그래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이 싫어요. 아니,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대 테레사 수녀는 정말 못생겼죠. 얼굴에 막 주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온 인류가 그를 사랑하고 온 인류가 그를 존경합니다. 못생겼는데, 얼굴이 별로 흉악한데, 여자로서는 완전 제로인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가죠. 모든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라고 말씀해요. 온유하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건데 왜 인정 안 합니까?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너는 인정해야 돼. 언제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상대를 수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언제 상대를 바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 되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베풀으라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나는 베풀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줄 수 있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항상 줘야 되죠. 베풀어야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어요? 인정해 주죠. 베풀어 주죠. 두 가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죄인된 자들을 아직 죄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했는데, 나 같은 걸 수용했는데 내가 왜 수용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밌죠.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모습도 있어. 이런 능력도 있네. 이런 기질도 있구나. 이런 특징도 있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오묘하고 재미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사람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환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말씀 따로 국밥처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가 언제 그 몸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부유하다거나 재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들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로 재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고, 인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놀라운 변화와 발전으로 이 똑같은 지구에서 부유한 세상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게 현재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와
물질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2000년 전과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은 부유함이 넘쳐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죠. 아니 실제 우리도 넘치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더 넘쳐나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는 자의 삶, 주는 자의 삶.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물에 떠내려 보내라. 그래야면 너희가 더 큰 것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나누어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고 그것에 매여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난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핍함입니다. 더 강조하면 여러분 시험 될 것 같아 넘어가서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치료되어져야 될 당사이지 물론 하나님 부르셔 갈 때는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될 존재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니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장애입니다. 라고 주님과 더불어 단판 짓기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장애입니까? 성격도 고쳐달라고 하세요. 단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단점 보완해달라고 하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나를 다스리며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